여러분,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행복한 교회고요. 삶에 희망을 주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몸된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 말씀대로 준행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래서 목사도 성경적인 목사, 건강한 목사가 되어져야 되며 일꾼들, 성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로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시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다르고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함께 협력하라고, 동역하라고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니 덕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감독의 직분의 자격, 장로의 직분의 자격을 배웠다면 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를 의미하며 이 시대의 안수 집사, 권사, 리더들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옛날에는 양반들 집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이중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종들과의 관계에서는 주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주인이 말씀하면 그 명령된 메시지를 들어서 자기가 하든지 종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든지, 그래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집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에 안수 집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 또 스데반 집사 같은 7 집사 중에 그런 집사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을 도와서 그들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집사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섬겼더니 교회가 흥왕되어지고 말씀이 살아나고, 왜? 그 역할들을 성도들이 해주니까 목사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고 성도들이 그런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교회가 더 많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자격 조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잘못 세우면 교회가 선한 방향이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하느냐 침체하느냐의 결정적인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는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신앙적인 모습이고 하나는 성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하면서 가정이 엉망이고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대인관계를 엉망으로 하면 자격 조건에 미달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믿음이 좋은데 생활이 안 좋다, 관계가 안 좋다. 여러분, 원래 사역은 관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의 성품적인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품이 안 좋으면 결국은 믿음 자체도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붙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거 앞서 먼저 나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습이 준비되어지고 신앙이 있어야 이 신앙이 정상적인 온전한 신앙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 마태복음 25장에 봤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일들을 감당했을 때, 1달란트는 물론 땅에 묻어뒀지만 했을 때 거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다 한 사람들만 직분을 세운다. 그럴 순 없지요. 여러분, 자격이 다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나 세울 수 없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주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어떤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그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정중하고요. 정중하고. 그리고 11절에는 정숙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숙한 사람, 정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중한 사람 좋아하세요? 사나운 사람 좋아하세요?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정중한 사람 좋아하지요. 정숙한 사람 좋아하지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다. 시작. 그렇게 믿으면 돼요. 아, 이 하나님이 나를 붙여줬구나, 나에게 붙여줬구나. 정중하게.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교회가 정중한 사람이 많고 정숙한 사람이 많다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남을 높일 수 있고 정중하게 대할 수 있고 정숙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솔하지 않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또 11절에는 모함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감독의 조건들 가운데 언어에 대해서 나왔어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말조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고 여기서 이런 말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말로 하고 앞뒤가 다르면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함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남을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모함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그 사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과장되게 얘기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여기 가서 왜 말이 다를까요? 사람 눈치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쪽이 말하고 또 돌아서서는 이런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의 말을 할 때에는 칭찬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 나빠요, 다른 사람 잘못돼, 그 사람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나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의 나쁜 점을 말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모함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한 것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거짓말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들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들을 살리는도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일에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주님이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지 않았어요. 정확한 심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평가가 바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과 11절에 보니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절제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포도주를 약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상처에는 올리브유를, 그리고 내적인 신경성 질병에는 포도주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술을 마시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내용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직분자로 세우면 교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술 먹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술과 담배를 멀리한다, 이것이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난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그건 참 자유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덕을 끼쳐야 될 역할을 감당해. 덕. 내가 아무리 막 하고 싶어도 덕이 안 되면 절제해야 돼.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덕이 안 되고 교회 유익이 안 되면 우린 조용히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시험 들면 그것을 우리가 난 자유해도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술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술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헌금이나 공금을 만질 때가 있잖아요. 여전도에 회비를 걷는다, 여러분 정말 피땀 흘려 여러분이 드린 귀한 헌금을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갖고 마음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목사도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깨끗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뻔한 거예요. 사실은 뻔한 거예요. 물질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칭찬을 위해서, 알아주기를 위해서, 인정받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에 관심을 두지 말고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이요 다 알아요.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봉사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원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돈 거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거래를 하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어떤 손해를 보냐면 돈 거래를 하면 사람과의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반드시 깨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돈을 빌리시려면 은행에서 빌리세요. 은행에서 못 빌리면 불량신용자 아닙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든지. 그래서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흐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가로잴 채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은 늘 같이 나온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과 성품적인 것이 늘 같이 나와요. 깨끗한 양심.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냐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 더하여져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러운 양심을 갖고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양심에 믿음을 덧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그 믿으면 변질된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양심이 있으면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십자가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매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데 영광을 돌리는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양심대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양심과 이 사람의 양심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양심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서 좀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비밀을 많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또 찬양단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아무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고심하면서 준비하실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그 곡을 함께 부를 때에 여러분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왜? 내 신앙 고백으로, 내 간증으로 고백하니까 말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만져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에게 일하고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해. 이것은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깨닫는 은혜.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감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비밀을 주님께서 나에게 간직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막 감당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가 보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 여러분 새벽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오지 않겠어요? 왜? 기도의 믿음의 비밀을 아니까. 찬양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찬양할 때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새 힘이 준다는 사실을 아니까 차를 운전할 때도 오갈 때에도 그냥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그 고백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복음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감동을 받고 믿음의 전도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면서 남들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봉사를 통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 고난이 왔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은 내게 다듬으셔 나를 온전케 세우려고 하시는 모든 작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고난이 와도 내가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미를 간직한 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니, 이 잔치가 끝날 때 마지막에 이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니 남들은 몰라. 근데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다는 거,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응?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을 간직한 사람, 남들이 모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 가운데 갈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종교인들은 믿음의 비밀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하지만 신앙인들은 찬양의 감격을 알고 예배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축복을 알기에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고 나와서 은혜를 맛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비밀을 많이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야. 알 사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믿음의 비밀이 있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예배가 끝나도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봐요. 남들은 아니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아니 신앙생활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근데 그 사람에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그거 어떡하겠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되어 몸뚱이를 세워나갈 때 힘있게 감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맛을 못 느끼면, 신앙의 맛, 찬양의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이 교제의 맛을 못 느끼면 이게 지루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도 지루하고 설교 시간도 지루하고. 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감동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세워지고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을 하고 희망을 보고 또 헌신하고 또 섬기고. 왜? 우리의 작은 찬양 한 곡이, 작은 섬김이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면, 뭐 찬양뿐만 아니라 교육 목자들이나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사회가족 위원이나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마음속에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이거는 이름을 밝히지 마세요. 그리고 또 헌금을 해요. 아니,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믿음의 비밀을 많이 간직하면 그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지난주에 나왔네. 진짜 또 나왔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세우라고. 지난주에는 장로에 대한 그 자격이 나왔지요.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포함해서 무흠 7년, 안수집사 권사는 다른 교회에 포함해서 이 교회에서 같이 해서 무흠 5년 이상 되신 분들을 세우라고 헌법에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한 사람,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분의 헌신과 봉사가 보상 심리 때문에 하는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지, 칭찬 때문에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한지, 겸손한지, 싸우고 하는지, 피해를 주는지, 교회 덕을 세우는지, 감사하며 하는지, 불평하며 하는지, 원망하며 하는지, 조금 하다가 많은지, 그가 하면 열매가 있는지, 그가 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지,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하는 냄비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 같이 정말 진국처럼 정말 아름답고 변함없는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공동체가 힘을 얻고 행복한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파괴되면 어떡하겠어요? 11절입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예, 충성된 사람. 왜? 직분은 감투가 아니다, 명예직이 아니다, 봉사직이다. 섬기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말이지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정말 5달러를 받은 사람처럼, 내가 달란트를 내가 조금 받던 많이 받던 상관없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도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무 큰 일만 좋아하지 마시고 내게 맡긴 일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너무 2부 예배 때만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1부 예배 때도, 찬양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도, 토요 성령 집회에도 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전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쓰임받던, 아내가 쓰임받던, 부모가 쓰임받던, 자녀가 쓰임받은 간에 가정의 도움 없이, 가정의 허락 없이, 가정의 기도 없이, 가정의 협조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동의가 돼야 돼. 가정에서 기도가 돼.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 가정이. 그래야지 힘을 얻고 함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정말 이 이성관계가 문란하고 이러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가정에서 작은 집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길 때 큰 가정인 교회를 정말 잘 섬기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때에 오늘 결론 말씀 13절에 엄청난 주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무나 칭찬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직무 유기하지 말고 맡겨진 직분을 서로 모두가 다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우리 입을 다 보고 계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떤 정신으로 하고 어떻게 중심으로 하는 걸 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급을 씌워주시며 복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보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는 보상은 어떤 보상일까요? 13절.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믿음의 지위, 믿음의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네가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 잘했다. 귀하다. 정말 그 사람 아름답다. 이야, 정말 어떻게 그 직분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떠오를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분들이 기억나나요? 두 종류일 거예요. 하나는 이야,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정말 괜찮은 분이시오. 너무너무 나의 롤모델이야. 정말 귀하셔. 아름다우시오. 그의 눈물, 신실성, 충성스러움, 그의 순종, 막 덕을 끼치는 모습, 이야, 정말 너무 흠잡을 데가 없어. 너무너무 귀한 분이야 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의 축복인 거예요. 나는 평생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 아, 그분 골치 아파. 그분, 이야, 그분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 그분, 말이 거칠어. 그분, 아유, 이기적이야. 그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분, 그렇게 해서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급이 뭐냐? 아름다운 지위란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받고 많은 분들 존경받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이었다라고 기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라는 축복이고 보상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좋은 기억이 되어지는 그분만 하면 정말 아름답다, 귀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이 담력이라는 말은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큰 확신, 믿음이 높아지고 믿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성장은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들어갖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직분을 내가 감당할 때 쓰임 받을 때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난 틀림없이 찬양대의 일을 잘 감당하면 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믿음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확산되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수혜를 얻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니까 제 믿음이 커지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고 있나요? 잘 모르시나? 어떻게 5년 전보다 좀 낮은 것 같지 않아요? 좀 이렇게 더 망가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좀 나아져야지. 믿음이 나아져야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는 말이죠. 그 과목 중에서 여러 과목이 있지만 경건회라는 과목이 있어서 경건회. 근데 그 과목이 반드시 패스를 해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패스를 3가지를 통해서 경건회를 패스를 해. 첫 번째는 채플에 참석을 해야 돼. 신학생들이 채플에 참석 안 하면 말도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출석을 잘하나 이렇게 이제 하고, 두 번째는 성경 시험을 봐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래서 성경 고사를 봐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잘 봐야 돼. 몇 점 이상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학교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 이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 신학생이 예배 생활은 잘하는지 체크하고, 헌금 생활은 잘하는지 체크하고, 봉사는 잘하는지, 덕을 끼치는지, 교회를 잘 섬기는지, 하여튼 그런 체크를 해서 체크된 걸 갖고 학교로 다시 보내, 학교로. 그리고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의 경건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성숙은 우리가
구경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 모태 신앙인데 그냥 구경하면서 그냥 10년, 20년 지나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함께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겨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꾼이 되어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도 그런 일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충정교회가 성경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정말로 일꾼으로 아름답게 덕을 끼치며 교회를 세우며 신앙과 인격의 고루같은 균형 있는 사람이 되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신실한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으로, 정말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이런 아름다운 섬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이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나고 훈련이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덕을 끼치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아버지 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칭찬받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가 칭찬받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일생의 교회가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백성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조각한 저희들의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만 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시작. 충정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일꾼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웁니다. 시작. 아름다운 일꾼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성품이 균형을 이루어 주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며 덕을 끼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과 사랑받는 백성,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대에 정말 은혜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갈 수 있는 일에 우리 충정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일꾼이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흥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만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인생과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백성들,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